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3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부터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세상을 재미로 사는 게 아닌데 오늘 리브가의 고백 속에 참 세상 말이 많이 섞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야곱을 축복할 수 있을 텐데 이삭도 속이고 그 큰아들 에서도 속여서 장자의 이 복을 빼앗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이 강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본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니 약속이라는 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속여서 취한 야곱의 축복을 에서에게 축복할 수 없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뱉어진 말씀은 결코 그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말은 운동력으로 형체화를 시킨다. 제가 영분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처음 했던 말이잖아요. 말이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많은 사람들은 말 많을까 조심해야 돼요. 말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유익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생각이 드러나는 거니까 꼭 안에 담고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더 자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그 말이 때로는 사람을 쏘이는 것이 되고 사람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 4, 1원 신중히 생각하고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데 꼭 우리가 시험 들 때는요 장난치다가 시험 들잖아요. 친구랑 놀다가 시험 들잖아요.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시험거리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저 말을 했는지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서가 이삭 그의 아버지가
에서가 지금 이방 여인들 둘을 지금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근심하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모가 이게 하지 않는 그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을 했던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했다 할지라도 쉽게 에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늙은 이삭도 이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가 봐. 사실은 에서와 야곱도 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둘째가 야곱이 더 큰 자가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근데 에서의 이러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할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은데, 성경에는 그 얘기를 우리한테 보여줘. 근데 오늘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게 누구 얘기인 거예요? 성경 구약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역사하는 말씀이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과 닿아 있다. 관련되어 있다. 지금 이삭의 이야기가, 에서의 이야기가, 리브가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사람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오늘 진짜 오랜만에 1년 만이죠. 교육자들이 함께 볼링도 치고 함께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볼링을 치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제가 이 영적 원리를 얘기해 줬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야. 자기는 멋있게 던진다는데 꼴불견이야. 나를 버리는 일, 나를 내려놓는 일, 내 습관과 내가 세웠던 그런 나의 태도를 버리는 일은요, 쉬운 일이야. 제가 오늘은 사실은 그걸 제가 교육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일, 나를 부인하는 일. 이게 새로운 것을 나 안에 익히려면요, 내가 해왔던 나의 어떤 습관성 태도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분명히 안 좋은데 딱 100.7 자세인 거잖아요. 딱 100.7 스탠스잖아요. 딱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200점을 치면 200점을 치는 이유가 있고, 퍼펙트를 치면 퍼펙트를 치는 이유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딱 똑같아요. 우리의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딱 그 상태인 거,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 100점 치는 애가 퍼펙트 치는 애를 보고 신앙생활 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말이죠. 예? 자기 안에 자기 기준, 자기 어떤 판단에 매여 있는 겁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이라요. 설교 중에 자주 언급이 되긴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안 하고 싶은데 손흥민이를 그렇게 악플 테러한 놈들이 있다는 거야. 지가 한번 가봐. 지는 1분도 못 뛰고 거기 그 서면 오줌 쌀걸? 지금 그런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선수 별로 불만족스러운 친구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함에 대한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거기서 그냥 실수하고 그냥 그런 것들로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해 버리게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거 진짜 5분도 못 뛸 거거든요. 저는 뛸 수 있어요. 표가 안 날 뿐인 거지. 근데 그것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쫓아가서 악플 당할 그 고통을 모르는 거잖아요. 다쳐가지고 마스크 쓰고 그래도 한번 뛰어보겠다고 말이죠. 그 잠깐의 경기력 가지고 그걸 평가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속을 모르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보이는 것 자체가 지 수준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마스크를 띄고 저 정도 뛰는 건 엄청나다는 걸 모르는 거야. 손흥민의 존재감이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가운데서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포르투갈 빼라고 하는 거잖아요. 빼면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 없는 대한민국은요. 5대 0, 6대 0, 7대 0, 10대 0도 가능한 거야. 손흥민 때문에 공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쉽게 생각하는 거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라고. 저는 언제 국가대표에 제가 발탁돼 본 적이 있나요? 국가대표도 발탁 못된 것들이 무슨 말이 많아. 꼭 우리 수준이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꼭 남 얘기 좋아하고 남의 신앙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그 모습이야. 즉 그렇게 악플다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야.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세상의 문제는 있다 없다. 세상의 문제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존재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세상에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바꿔 말하면 내 자아가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1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교육자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지. 세상은 문제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뭘 하든 뭐 민주당이 뭐 하든 뭐 그 당 이름이 뭐야? 국민의 지민 그 팀이 뭐 그 당이 무슨 뭐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내가 딱 빠져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세상 속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문제는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없는 세상에 문제를 안 만들려면 누가 죽어야 돼?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뭐 좋아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비가 오려면 좀 많이 오지. 13일이 와가지고 그 13일이 와가지고 누 코에 이게 누 입에다가 이게 목을 죽일 겁니까? 13일이 와가지고 우리 광주 시민만이 140, 50만인데 말이지. 한 컵씩 먹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말씀 좀 부족해. 부족하면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 물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을 아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니까. 그거 수도 밸브 조이래잖아. 그러면 조이면 되잖아. 물을 아껴 쓰래잖아. 물을 아껴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갈 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쪽으로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쪽으로, 내가 불편한 쪽으로 하기 싫은 걸 하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하기 싫은 게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은 내 게임 치고 다리에 지가 나가지고 다리에 지가 나왔대. 지가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그래서 제가 운동을 얼마나 안 했기에 어떻게 볼링 4게임을 치고 지가 나냐고. 저는 20게임 쳐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러면 되겠냐고. 다음에 또 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기 싫은 것, 불편한 것, 힘든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자아가 만족스러운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좋은 대로. 오늘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모두가 하나같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이 행동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기로 마음의 계획을 세웠네. 근데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누가 알게 된 거야? 엄마 리브가가 알게 된 거야. 엄마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야곱을 사랑하는. 가정 안에 있는 문제라고. 가정 안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대부분은 다 그 인정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사람 관계 중에 제일 힘든 게 부모 자식 관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그 삶을 살아봐서 알아. 저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도
저희 집은 늘 부모님 살아계실 때 늘 일이 막 널려 있습니다. 사람을 써야만 집이 돌아가. 그러니까 저도 뭐 알바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신혼 초부터 해가지고 주말마다 저희 집을 내려갔어요. 결혼해서도. 금요일날 철학 마치고 토요일날 오전 새벽 6시에 운동하고 8시, 9시에 챙겨가지고 집에 내려가서 주일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거기서 주는 용돈과 먹을 거리 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서 또 일주일 또 생활하고. 저는 그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답이 없으니까. 뭐 7만 원, 8만 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버지가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신 이유는 진짜 네 부모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였는데, 저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못 떠났어. 물론 많이 떠나긴 했죠.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아파 계셔도, 부모님이 뭐 죽겠다고 해도 제가 집에 안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살아 생전에 제가 얼굴을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동윤아, 와서 쌀 가져가라. 전 지금 좀 쌀 좀 가져가라고 하면 좋겠어요. 무슨 쌀을 그렇게 많이 먹는지 한 달마다 한 번씩 쌀이 없어지네. 부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동윤아 쌀 가져가면 지금 달려갈 것 같은데, 그때는 쌀이 중요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안 내려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버님이 해상사고로 돌아가신 거지. 전화를 하고 한 번 얼굴을 뵈고 그런 게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인생을 이 광주 땅에 이게 입막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뜻을 외면한 채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 삶을 사는 거야. 아내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저와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 거의 뭐 20여 년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 집에 가면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까? 근다고 가서 뭐 전도를 하기를 합니까? 여러분, 말씀 관계 외의 관계들은요, 다 정리하셔야 돼요. 게임하고 뭐 친구들과 놀고 그런 거 관계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아멘. 그게 그렇게 재밌거든, 사실은. 함께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어울리고, 선교회도 뭐 신입생들하고 막 친한다고 하면서 막 그거 하던데, 결국은 지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함께 기도하는 거 잘 안 하잖아. 함께 예배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만족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끌리는 쉽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 인생을 선택하지 마시고, 안 되고 힘든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몸뚱아리는요, 이 사람의 이 본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능대로 사는 건 너무 쉬워. 그걸 거스르는 게 힘든 일이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도 정말 유일해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가는 길을 여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봤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은 것. 우리가 몸뚱아리를 입고 있으니까 이 몸을 죽이는 것,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 몸을 힘들게 하는 것, 우리는 이걸 희생이라고 말하고 봉사라고 말해. 우리가 희생과 봉사를, 기쁨을 할 수 있는 것,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고. 아멘. 근데 희생과 봉사는 고사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 예배도 우리가 제대로 못 드리는 거야. 자기 불편함, 자기를 죽이는 일,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그 말을 들은 이 르브가가 이 야곱을 꾸며가지고 결국 형처럼 꾸며가지고 결국은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이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가지고 에서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속임, 장깨, 술수, 속임수를 쓰냐 이 말입니다. 야곱이 끼어 들어갔으니까, 리브가가 끼어 들어갔으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리브가도 야곱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리브가가 말하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야죠. 어머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우리가 속여서 되겠습니까? 아멘. 리브가도 이삭을 향해 말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서를 축복하면 되겠냐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지. 왜 장깨를 부리고 왜 속임수를 씁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막 계획해버리고 자기 가정을 막 자기의 중심으로 막 만들어버리고 말이야. 교회도 자기 뜻대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이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옳은 행동이에요. 저게 국민들을 볼모 삼아가지고 아무리 옳은 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런다고 그렇게 막 불만 품고 파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그 짓 하는 것도 이게 옳은 일이 아니지. 이거는 폭력이지. 어떻게 국민을 향해 또 싸웁니까?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라고 이게. 이런 걸 보면 이게 우리의 자의식, 나의 육체적인 본능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치졸하냔 말이지. 그게 나라고. 파파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민주당 다 똑같은 족속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의식, 자기밖에 없는 거야. 응? 욕심밖에 없고 자기 유익밖에 없어. 남은 아랑곳하지 않아. 남을 죽여야 사는 이 약육강식의 동물적인 세계, 본능으로 살고 동물적 감각으로 살고. 결국 장자의 축복권을 뺏겨버렸네.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서의 분노입니다. 이 망령된 자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서 히브리서는 이 에서를 향해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자신의 축복권을 빼앗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 명분을 뺏어갔는데 나를 2번 속였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속였습니까?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속였습니까? 지가 달라고 했잖아요. 지가 팥죽에 눈물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배고픔에 눈물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잖아요. 이건 쪽팔린 일이잖아요. 회개를 해야지. 아버지, 제가 사실은 팥죽 한 그릇에 제가 동생에게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회개하기는커녕 지금 동생 야곱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팥죽을 뺏어 먹어놓고는 팥죽을 뺏어 먹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폭력이에요, 폭력. 두 번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건 맞는 것처럼 보이네. 빼앗아 버렸네요. 그러면 뺏은 놈이 잘한 겁니까? 뺏긴 놈이 잘한 겁니까? 누가 잘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곳입니다. 아멘.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이 속여서라도 뺏는 게,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속여서라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욕심을 냈어요. 여러분, 막 저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예배 드리는 시간 막 그런 시간들보다 뒤에 막 뒤치다거리 하는 그 시간들을 훨씬 많이 보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마르다의 길을 가지 마시고 마리아의 길을 가세요. 아멘. 예배에 욕심을 내고 찬양에 욕심을 내고 말씀에 욕심을 내야 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 여러분 놀러 가지 마. 기도하자는데 누가 가자고 하면 절대 가지 마. 우리가 그런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된다고. 시기나고 질투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야. 저는 근데 평생 생각해 보니까 말씀보다도 그 주변에서 헤매는 삶을 훨씬 많이 사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맨 앞에 앉는 거야. 뒤에 앉지 마. 뒤에는 교육자들이 앉는 거지.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물론 교육자들이 가장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겠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굳이 저를 위해서 그 앞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 자리를 양보하십니까? 취하라고. 욕심을 내라고. 욕심을 부리자고 말이지. 그저 돈에 욕심 부리, 돈 때문에 뭐하고 또 뭐 때문에 뭐하고 이래서 저래서 다 예배는 빼먹으면서 정작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는요 맨 뒷자리에 앉아있어. 그럼 돼 안 돼? 죄송합니다. 오늘 뒷자리에 앉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그 말인 거예요. 뒷사람 계속 보면서 막 또 눈치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찬양하자는데 찬양 사람이 없어. 기도하자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이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야. 열심을 내는 사람의 것이야. 우리가 취하고 난 다음에 갖고 와서 뭔가를 해야지. 뺏겨나 보고 나서 뭐합니까? 아니 가난을 이겼어야지 지고 나서 뭐 하는 짓이요? 왜 지고 나서 손흥민을 까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일인 거잖아요. 오늘 욕심을 부려서 장깨를 부리고 속임수를 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을 취한 것이 옳다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는 우리가 열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에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다 니들 가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받기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이삭은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것이 아니라 팔아 넘긴 거예요. 지 배고픔과 지 육신의 어떤 욕구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기고 팔아 넘겼으면서 오늘 자신의 동생 야곱을 핑계하고 탓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자신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고 나서 탓하거나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고백하시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간사님이 화가 났으면 먼저 죄송하다고 말하고 먼저 죄송하다고 말하고 먼저 감사하다고 말하는 데는 여러분 인색하지 않아야 돼. 아멘. 옛날 초등학교 때 말이잖아요. 누가 옆 친구 물건 훔쳐가지고 말이죠. 걔가 고백할 때까지 모든 학생들을 저희 때는 60, 70명이었거든요. 학생 애들이 60, 70명이 그 책상에 올라가지고 무릎 꿇고 말이죠. 선생님이 자백할 때까지 전부 다 이 허벅지 얘기를 삼신이 자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했다고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 나가고 싶은데. 근데 또 누가 한 줄 알아. 근데 또 걔를 고자질할 수도 없잖아. 걔가 스스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60, 70명의 애들이 막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요즘은 체벌도 금지되고 막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뭐 선생님이 사랑에 맞는 건 사랑에 매고 우리에게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 세상 애들을 전부
전부 다 자기를 키워가지고 부모들이 다 헬리콥터맘 해가지고 애들을 키워가지고 이 교권이 무너져 버린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의식을 키우는 쪽으로 자꾸 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도 똑같습니다. 서로의 만족을 위해 서로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 앞에 질서대로 순종하고 대속하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지 서로 눈치 보면서 막 맞추려고. 저도 사실은 제 아내 맞추려고 한 20년 해봤는데 맞출 수가 없어요. 남편도 이 아내도 제 어떤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고. 근데 우리는 마치 서로가 서로를 맞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건, 욕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맞춰가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어지면 다 이혼율이 지금 뭐 60%라든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관계 안에서 순종과 대속의 관계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지, 이게 서로의 어떤 이 자아의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기 시작하면 결코 가정은 편해질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님의 이 기대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죄송합니다만 제 자식을 향한 기대를 버렸어요. 이걸 버리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기대를 버리니까 아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아버지 기대가 부담스러운 거야.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운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사내가 외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지, 그지? 부모님의 기대가. 근데 자식도 부모를 향한 기대가 있어, 없어? 있어. 똑같아, 둘이.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버리는 거야. 내 안에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기대라는 건 뭐야? 그 기대 자체가 내 만족이야. 이게 자의식이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사회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 아니,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멘. 내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야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해. 아멘. 자꾸 내가 키워준 쪽으로 가게 되면 인생은 불안해, 불안전해, 고통스러워, 힘들어. 요즘 애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기대도 아닌데 부모의 기대를 맞추느라고 자식들은 다 죽어나는 거야. 자식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식들을 막 학원 보내고 무슨 애들이 헬리콥터입니까? 제가 옛날에 엘리베이터 얘기했잖아요. 한 친구가 학원을 3개를 다녀왔대. 엘리베이터 만나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갔다 왔 영어 학교 갔다 와 또 어디 갔다 와서 엄마가 지금 또 어디 데려다 줘야 된다고 내려오더라고. 와, 네 애쓴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러면요,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붕어빵입니까? 자기 욕구, 자기 만족, 자기 안을 채우려고 하니까 다 기대함. 성경은 세상에 기대할 게 있다 없다? 정확히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신앙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땅의 것을 비우고 하늘의 것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아멘.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세상 것을 우리 가운데서 빼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만일 자기를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세상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냔 말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채우는 길로 가지 말고 자기를 비우는 길로, 자기를 죽이는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부모가 자식을 두드러 패고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자기 욕심 만족이 안 되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집 뛰쳐나가고 말. 잘 키웠다. 뭐 저도 사실은 뭐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우리 자식이 언제 또 삐뚤어져 가고 뛰쳐나갈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가만히 있다가 내일 뛰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자식을 자기 기대와 자기 의식을 키워놓으니까 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부부가 멸거하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를 지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모가 유산이 있어가지고 자식이 싸우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돈이 유익한 게 아니었잖아요. 돈이 자식 부모 형제들을 지금 싸우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 다툼을 만드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욕구와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과 이 사람과 이 환경에 사람이 끌리기 시작하면요, 자꾸 이 위로 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 보고 세상을 보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말이지. 야곱을 탓하고 말이지. 결국에는 뭐합니까? 에서가 이렇게 작정합니다. 내 아버지가 뭐라고? 곡할 때가 왔어. 죽을 때가 됐어. 그래서 내 아우 야곱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좀 착한 놈이네. 자기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그 짓을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옳은 겁니까? 자기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어. 자기 실수와 자신의 이 망령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야곱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이고 빼앗아서 결국 그도 21년 동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이나 냉혹한 자기를 버리는 장깨를 버리는 그 훈련의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어디를 떠나면 떠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 어딘가에선 또 걸림이 돼. 제가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와 이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를 가든 다른 교회를 떠나든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오늘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 간에 우리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편하도 이 불편한 속에서 서로의 속들을 드러내면서 자유고백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야. 집에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세상에 쓰는 방법으로 막 소원수를 쓰고 막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야. 뭐 요즘 교수 평가제도 한다는 교수 평가를 왜 합니까? 요즘 목회자들 평가하더라고. 담임 목사를 평가해가지고 말이지 투표를 해갖고 연임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막. 청빙할 때도 청빙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보여가지고 평가를 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서 여러분 점수를 매깁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세상에? 청빙이 뭡니까? 저기 하늘향기교회 진동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훌륭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런다더라. 그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초청하는 게 청빙이야. 근데 요즘 청빙은 뭡니까? 몇 명 막 수천 통의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무슨 기업체에 채용하는 겁니까? 이게 다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세상 방법으로 목회자를 뽑으니까요, 교회가 이 사단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지.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코 목회자도 성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 근데 하나님인데 이삭이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분만 가득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분에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리브가의 말은
더 기가 찹니다. 잠시 잠깐 자신의 오라버니 그 동네에 가서 에서가 이 일을 잊어버릴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여러분, 사람 안에 자기 안에 사무친 지금 분노가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됩니까? 초등학교 때 저는 지금도 옛날 어떤 친구가 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던 거 기억나고요. 대학교 다닐 때 제 뒤에 형이 컨닝해갖고 저 같이 뒤 맞은 그것도 기억이 나고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그게 21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어. 해결이 안 됐어. 야곱이 에서에게 가는 그 길을 보게 되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잔깨와 속임이 통하지 않아요. 잔깨와 속임이 통하면 그 잔깨와 속임으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돌이키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자기 고백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 이 일에 민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문제예요. 효석이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효석이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지가 잘못했으면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거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의 주로 오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부담 드리려고 하지 않고 내 불편한 거 하기 싫고, 공동체에 갈수록 그래지는 거지. 화장실을 청소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예전에 우리 아들이 병원에 실습을 하는데 자기는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서 그냥 그걸 주웠을 뿐이래. 근데 그걸 간호 선생님이 보고 그렇게 기특해 하더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쓰레기 떨어졌으면 줍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 주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뭐가 흩어졌든지 뭐가 문제가 됐든지 단순한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해. 여러분, 세상의 구조와 질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지나가다가 어디에 수돗물 틀었으면 잠굽니다. 아멘. 신호등도 할 수 있으면 지켜. 아멘. 누가 가다가 졸고 있는 것 같으면 빵빵거리고 말이죠. 뭔가 잘못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불편함, 때로는 내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하고도 내가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 일이야, 그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불편해도 힘들어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남의 죄도 내가 뒤집어 쓸 수 있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불편을 내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 손해 하나 감당 못합니까? 그 피 하나 감당 못합니까? 눈꽃만큼의 그 손해 하나 감당 못해가지고 사람 향해서 원수를 집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형제지간이 에서와 야곱도 말이에요. 이삭의 그릇됨과 리브가의 잘못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에서와 이 야곱의 두 형제간에 지금 이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원수지간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 한양기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믿음의 진짜 증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 그 믿음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느껴지는 거야. 이 말하면 어떻게 하나, 저 말하면 저렇게 하나. 지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야. 얼른 고백해버리세요. 아멘. 얼른 회개해버리시고 얼른 토해내세요. 이삭의 길을, 이삭이란다, 에서의 길을, 망령된 자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자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로 세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양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만 없으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문제가 있는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어. 내 의식이 살아있어. 내 원이 살아있어. 내 기대가 살아있어. 내 욕망이 살아있어. 그것이 한이 되고 불편이 되고 원한이 되고 내 아버지 죽으면 야곱 이삭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그것들을 꽉 쥐고 오늘 또 고달픈 인생, 오늘 또 상처받는 인생, 힘겨운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따라 내 자의식을 죽이는 겁니다. 내 본능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도 죽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기도와 내 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손해본 것, 내가 피해 입은 것, 그의 사랑과 은혜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품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이 우리를 용납할 수 있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고 우리의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가려고 하는 나의 욕심들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오늘도 내 원한 말만 내게 주어진 이 원한을 내가 내려두고 나의 자의식을 이 땅 가운데 내려두고 오직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냥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내 욕심과 내 기대와 내 원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어려움과 불평과 이 원한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원한을 쌓으며 죽음의 길, 멸망의 길,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길을 반복하여 가겠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내려두고 주님 가신 길, 죄인들을 위한 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본능을 따라, 내 욕구를 따라 살아왔던 나의 삶을 내버려두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짓는 그 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편한 일을 경험할지라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문제일한 내가 문제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문제가 문제이오니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과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바뀌면 그 문제도 바뀝니다.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함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양기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길, 함께 찬양하는 길, 함께 기도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이기에 나를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문제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어려움들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이방 땅에서 21년의 시간들의 고통을 통하여 그가 그렇게 행하였던 삶의 원칙들을 바로 세우는데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의 불편함과 조금의 힘듦과 조금의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하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넘어집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많은 상함을 입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고통 가운데 모두 힘겨운 하나님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채워진 나의 삶들을 내려놓고 내 자의식을 주님 앞에 내려두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지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오늘도 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따라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심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같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세상이 문제라고, 사람이 문제라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우리를 자꾸 위로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선악과의 그 저주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주도하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길, 얼마든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 내가 불편한 삶,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힘듦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 선택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손해를 감당하는 길, 내가 손해보는 길,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오늘 또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죽는 길, 나를 부인하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늘향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들과 기도하시다가 저에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